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이 책망과 징계의 말씀 뒤에 반드시 이 법칙과 같이 회복의 말씀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징계와 책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징계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먼저 고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죄악을 범하고 만 겁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통치자가 누구신지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위에 계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늘 재판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다 세워놓고 마치 재판하듯이 그들의 죄를 따져 묻고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가 뭔지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서 어디 감히 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걸 따지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이 세상 모든 통치권보다 그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내 삶의 주변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말로만. 말로는 참 잘해요. 말로 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하는 게 뭐냐? 말로만 하는 아멘 참 잘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이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삶으로 과연 하나님 지배권을 인정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비판받고 하나님께 징계의 책망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 말로는 몰랐을까요? 그들이 지식으로 몰랐을까요? 지식으로는 기가 막히게 율법에 능통하고 통달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배웠으니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은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게 늘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그들이 고백을 안 했을까요? 입으로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하느냐? 가증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믿만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혹시나 입만 살아있진 않은지 말로만 하고 있진 않은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보기에 겉포장 보니까 그럴싸해가지고 야 이거 포장 보니까 안에 좀 그럴싸한 게 있겠네 싶어가지고 이 과자나 뭐 이런 거를 하나 샀는데 뜯어보니까요, 아니 이게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데 안에 뜯어보니까 비닐 포장이 왜 또 있어? 그것도 무슨 상자에 담겨가지고 그 다 뜯어봤더니 결국에는요 포장지가 이만큼 있고 과자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보고서 느끼는 생각은 야 속았다. 겉에는 이렇게 화려한데 안에는 이거밖에 없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남들 보기에는 말씀 잘 알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기에는 다 그냥 다 잘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삶으로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냐 지배인이냐 내 인생을 주인하는 주권자냐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말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유익과 내 인생의 높아짐에게만 초점이 맞아져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러고 싶지만 아니 뭐가 맞는지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 살다 보면 이 때때로 이 선택의 자리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내 인생의 유익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택을 만났을 때 우린 틀림없이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때가 무슨 때냐? 어떻게 보면요 내 순종을 보일 때, 내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받을 준비가 되어질 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될 길 가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뭔가 희생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연한 거 가는 게 사실은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얘가 내 길 가기 위해서 내려놓았네. 세고 계신다고요. 왜 세기시겠습니까? 뭐 징계하려고 세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 주려고 세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만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에 몇 갑절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을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사람 몰라줘도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주면 서운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 몰라주면 여러분 오히려 횡재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고요? 아니 사람이 알아주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칭송과 이런 것들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눠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면은 그거 사람 칭찬 아무도 안 해주면은 나머지 칭찬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돌려보세요.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 사람이 박수 주는 거요, 알아주는 거요. 그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날 잠깐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거 기억 계속 갖고 계세요. 갚아주실 때까지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손해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이러고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리죠. 야, 복 받으셨네.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제 주님만 알아봐 주시겠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박수만 치고 끝이에요. 뭘 뭐 갚아주겠어요. 근데 주님은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게 뭐냐?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서운하지가 않아.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말로만 말하는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실천해서 증명하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섭섭한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앞에 모인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아마 복음성가로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능히 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가 되어준다. 잘 말씀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거 앞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물길을 막기 위해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방향 돌리려고. 그 방향이 아니면 막아야죠.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여기다 더 큰 복을 준비했는데 왜 절로 가? 왜 저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야지. 막아서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해야지. 더 큰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엉뚱한 데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서 이쪽으로 오게끔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당하면서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이 길을 막으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길을 막으실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답답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 물론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밀어붙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결국엔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지 순종했는데 망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도하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예수로 생명 삼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헌신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이 폐쇄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있는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손발 다 묶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교회만 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물론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폐쇄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평생 기도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선택받은 건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사명 받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이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잖아요. 보면 택시든 뭐든 간에 보면 옆에 광고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돌아다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예수 광고판 붙이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인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좀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광고판인데 아주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선전하고 광고하고 다닐 테니 나 좀 복 주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광고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기도도 복 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복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하나님 나 죽어요. 이러고 멍청하게 기도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겠다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그게 복받는 기도라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받은 광고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니 복줄만 하게 기도를 해야 복을 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럴싸해야죠. 아시지만 속을만 해야지. 알고도 속아줄만 해야지 좀 그러지.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뻥치란 얘기는 아니고 거짓말한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광고판 되면 되잖아요. 복 받아서 내가 그 복 받은 거 증거하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전에 전도 나가는데 우리 박찬대 장로님이 그 옛날에 노조마다 같이 했던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러시면서 나 봐라 예수 믿고 복 받았잖냐 이러시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그 자랑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걸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광고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거기에 따른 물질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물질로 인해 하나님 떠나게 된다면, 그 물질을 누리고 쓰는데 그 물질을 모으는데 정신 팔리게 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물질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그릇이 커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부족함 없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길 원해요. 문제는 뭐냐? 그 복의 그릇을 내가 맨날 걷어차는 게 문제예요. 뒤집어 놓고 걷어차니까 내가 항상 문제지,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주어지는 삶과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공식처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더라, 뭐 문제집처럼 그렇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삶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고백하면서 그 길로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갈림길, 어떠한 선택의 상황, 어떠한 순종의 상황을 만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요, 이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복받을 만한 기도하세요. 복의 그릇이 키워지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광고판 되겠습니다. 철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복받기 위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유익에 눈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의 광고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림이 인하여서 복받을 만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며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